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실 때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내 사업, 내 직장을 위하여 간구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1장입니다. 1절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배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뭐 어렵게 한 개도 없죠.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삶으로 나올 것인가. 그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에 대해서 1절 3절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추 그러면은 전부 돌입니다. 돌로 저울을 달았어요. 추. 공평한 추 그러면은 공평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공평은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돌, 완전한 돌, 평화의 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직을 상징하잖아요. 정직을. 근데 저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사셨어요. 뭐 가난하게 시골에서는 다 사시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안 되었잖아요. 시골에서는 전부 남품앗이에서 이제 벌어먹고 살고 뭐 조상들이 남겨준 재산 별로 없으니까 전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쌀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제 모아다가 시장에 판매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쌀을 정상적으로 가져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이 용돈 쓰려고 집에서 훔쳐오기도 했었어요. 몰래. 근데 그것을 뭐 받아가지고 이제 모아놨다가 쌀을 파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어릴 적에. 이제 사실 그 대로 쌀을 댈 때는 나무로 이렇게 쫙 긁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은 상대방이 가져올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손으로 나무 없이 손으로. 그때 이제 손을 이렇게 움푹하게 해가지고 있죠. 가져온 것은 약간 이렇게 거봉으로 좀 받고 팔 때는 싹 깎아요. 그게 모든 장사꾼은 다 그래요. 거기서 남는 그 이득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남잖아요. 이렇게 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가져온 사람은 좀 넉넉히 가져와요. 그런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달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퍼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용돈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보릿고기란 소리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평한 추 얘기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때는 이렇게 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받고 팔 때는 이렇게 딱 그어도 손이 움푹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깎아요? 그러면서 한 주먹도 가지고 가요.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게 장사꾼들이에요, 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를 넘는 것입니다. 이건 숫자를 얘기한 거잖아요. 숫자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함, 이걸 얘기를 해요. 공평한 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 숫자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라고 했을 때 평화의 돌입니다. 평화의 돌. 평화의 돌 그러면은 돌은 에벤이에요. 에벤. 에벤 그러면은 얼른 어떤 상품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 그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신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신원은 주일은 쉽니다. 이런 편말을 딱 붙이고 장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옷 파는 사람들이에요. 옷 만들어 파는 사람들. 신원 에벤에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에벤이라기 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공평한 추라고 했을 때 평화의 돌, 완전한 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에벤 에셀은 뭐예요? 에셀은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잖아요. 잊어버려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주일날에도 제자들이 그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한 개밖에 떡이 없었는데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지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그렇잖아요. 기억하는 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그 여리고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확 박혔어요. 12들을 취하여서 12개는 하나는 그냥 뭇 밖에 12개를 세웠고 또 12개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속에 세웠잖아요. 이게 그 돌입니다, 이게.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의 돌이잖아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벤에셀 도움이란 말, 도움. 그걸 기억하라 이런 것인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오늘 현재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 광야의 생활을 다 하게 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이렇게 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에벤 에셀이라고요. 그래서 돌을 세우는 것이다.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기억했다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여기에 돌을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분명히 살 거예요. 우리처럼. 그때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어디 가서 그 어려움을 겪으랬던 일들을 도움의 그 일들을 물어보냐고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때 그 어려움을 겪어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도를. 이게 에벤 에셀이에요. 오늘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요.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그리고 평화로운 돌. 평화의 돌은 누굽니까? 당연히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1절로 3절에 나오는 공평한 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온전함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라고 하니까 그냥 숫자조만 계산해 가지고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나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유념해라. 이게 지금 1절로 3절에 주는 교훈입니다. 공평한 추, 단순하게 뭐 대로 말로 숫자를 세는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8절에서 19절 그리고 30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 그리고 그 의를 이루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나무다 얘기를 해요. 그 의를 이루는, 의로 살아가는 그를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라 얘기한다고요. 그럼 생명나무 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탄식할 때 그 쓴 물, 그게 뭘 던져 넣어요? 나뭇가지요.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까 그 쓰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 나무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쓴 물과 같은 이런 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로 단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로만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30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잖아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라 지칭을 해요. 그냥 나무 따로 있고 가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그냥 통칭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는 포도나무 가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생명나무라 했을 때 그 나무의 존재는 혹시나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나무는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감람나무인데 싹 잘라지고 밑둥만 남아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접붙여집니까? 돌감람나무인 저와 권사님.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접붙여진 상태라고요. 그 어디로부터 영향이 공급됩니까? 뿌리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뿌리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내가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내가 분별하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싹 비워내고 돌 감람나무를 붙였는데 너 거기에 정상적으로 좀 잘 붙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맞네. 거기에 내가 덧붙였는데 그 덧붙인 가지가 맞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라고요. 원래부터 있던 나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유통과 축복의 영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완전히 시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이지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게 되면은 내 것을 비웠는데 어떻게 내 창고가 차요? 그렇게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삶을 살게 되면 절대 남에게 구제 못합니다. 이 원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내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쟁여놓는 삶이 아니라 나는 통로로 씌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어지는 쓸어 담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떤 결산서를 가지고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우리는 통로로 쓰여지고 거기에서 결산되어지는 이 결산서 하나 들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창고를 아주 크게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평생 먹고 남을 것이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 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것 보지 않아. 네가 나로부터 받은 그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니? 나 그 결산서 하나 볼 거야 라고 결산서를 보거라고요. 권사님도 흘려보내는 그런 특징적인 삶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걸 확인을 해요.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본다니까요. 제가 통로에 쓰여지는 분들의 삶을 보아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삶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일반적인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구제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구제하는 자는 이 언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구제는 베라카,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은 아시죠? 바라크,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축복입니다. 그 얘기예요.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베라카. 그리고 좋아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자는 네페시라고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것을 네페시 베라카라고 했을 때 축복의 영혼이에요. 축복의 영혼. 축복의 영혼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쓸 때 이것을
구제하는 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 것을 비워서 남을 도울지라도 자기도 풍요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비워냈는데 어떻게 내가 풍요해져요? 이게 영적인 논리입니다. 이걸 현실적인 삶에서 인식한 사람만,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어떻게 내 창고에도 쌓여 있어?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웠는데 채워지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구제하는 자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자라고요. 평화로운 자요. 화평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게 축복의 네페시, 축복하는 영혼이라고요. 우리 영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모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현재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도 않고 그 도움을 믿지도 잘 않으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걸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채우고 있다. 너는 왜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고 물질이 주어지면 채워졌다 생각을 하고 왜 물질이 빠지게 되면 없어졌다 얘기를 하니? 너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 너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만족함이 있어서, 자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 개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환경으로 만족하며 산다고요. 그 환경이 만족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나는 갖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가졌으므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내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당신은 아파트를 45평을 살든 말든 나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데 그 만족함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작은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정직이고 이것이 구제이며 이것이 은혜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짧게 얘기를 했는데 공평의 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유통과 축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어려울 것은 한 개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말씀 잘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인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실 때에 박현정 권사님 당뇨로 인하여서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물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들어갈 집이 속히 계약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